이제 고린도후서도 벌써 12장, 이제 13장이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광고도 하겠지만 고린도후서를 마치면 욥기를 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게 참된 신앙이고 또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보시면 무익하나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엔 자기 PR의 시대,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건 학교를 들어가건 자기소개서 자소서 그래서 막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도 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것도 충분히 이제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변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또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어떻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자랑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10장 후반절부터 또 11장의 내용에서 바울이 자기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마치 바울은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은가 보다, 그 자랑거리를 그리고 늘어놓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바울이 우리가 11장도 그렇고 10장도 봤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은 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자랑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 그 다음에 꼭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더라도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보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됐던 고린도 교인들이 됐던 아무리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했던 일만큼 그 수준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어느 누가 매를 맞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솔직한 얘기로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바울 정도의 수준에 올라올 만큼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배고픔도 당하고 굶주림도 당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마치 그런 진흙탕 싸움, 여기저기서 그냥 나 잘났습니다, 난 이게 더 좋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싸움에 끼어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자랑과 바울이 하는 자랑의 그 구분점은 뭐예요?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랑거리가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랑하려면,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이걸 했고 여기 가서 전도를 했더니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했던 일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자랑이라고 여겼지만 그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뭘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한 거. 나는 이만큼 헌금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12장 1절에 시작하는 내용이 무익하나마라고 했던 이 표현은 그래, 참 내가 너희들의 그런 자랑에
내가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나는 헌금 열심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자랑을 지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자랑해야 할 거죠. 특히나 우리 개혁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소수로 남아서 이렇게 개혁신학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공로처럼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무익하나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득불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너희랑 나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바울이 우월감을 갖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선포의 내용들의 그 권위가 땅으로부터, 즉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막 망쳐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참 이게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하는 게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나는 환상과 계시대로 말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칼빈이 분명히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계시에는 물론 성경이 진행되면서 구약시대에는 계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혀지죠. 귀에 뭐 들려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글을 쓰게 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끝났습니다. 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계시에 덧붙이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요즘에도 환상을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계시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때는 여전히 그런 환상과 계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좀 구별하는 것은,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는 것이고, 환상은 실제로 뭔가를 보는 것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더니, 아니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뭘 봤는데 이게 뭘까? 이걸까? 저걸까? 이게 아니라, 그걸 환상으로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직접 쓰지 않았어도 여러 인물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자신의 뜻을 알도록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의 정의인데, 지금 우리는 꿈이나 이런 걸로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 차원이면서도 그 환상의 내용으로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누구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가끔 우리가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내 자신, 오늘 만약에 이거를 1인칭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를 1인칭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이 겪은 일을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보통 국어를 다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게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3인칭으로 마치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을 다른 인물이 돼서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건 바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바울이 바울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표현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너 그거 진짜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울이 3인칭 관찰자 시점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겪었냐면 14년 전에 그가, 잘 생각하세요. 14년 동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럼 첫째 하늘이 뭘까? 그래서 한참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초창기에는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위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그러니까 왠지 이 바깥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셋째 하늘, 그러니까 무슨 뭐 궁창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온 단어들.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첫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경계가 모호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 숫자를 표현할 때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3은 완전수의 개념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하늘을 셋으로 나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누구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어떤 내용들로 적응해 주셔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우리는 6일 창조를 딱 못 박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처럼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째 하늘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계신 곳,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3층 천이다 뭐 이렇게 나눠서 뭐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뭐고 셋째 하늘은 뭐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둘째 하늘은 공중이고, 그래서 그 공중은 권세를 지금 누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다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떻게 그렇게 나눠집니까? 그렇게 나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누가? 바울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블랭크 안으로, 그러니까 괄호 안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제목으로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바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셋째 하늘에 분명히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 몸으로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환상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즉 육체로 갔던 건지 아니면 진짜
환상이니까 영적인 내용으로 본 건지 바울 스스로도 모르겠다라는 거. 솔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안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물어보시면 바울이 그 삼층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뭐 낙원이든 천국이든 우리는 같은 의미를 쓰니까 했을 때 바울이 실제로 갔었느냐? 실제로 갔죠. 그럼 그게 뭐 육체를 갖고 간 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난 모르겠다 이거. 내가 육체로 갔었는지,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뭐예요? 육체로 갔었던 거고, 몸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꿈을 꾸듯이 뭐가 이렇게 스크린이 쭉 지나가듯이 내가 그거를 본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난 모르겠다.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주권과 모든 계시와 환상의 주체를 누구에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이에요. 불분명한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성경 주석가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계시가 얼마나 위대한가, 계시의 위대함, 계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자랑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천국 갔어. 내가 봤어.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갔어. 내가 갔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한 번이라도 천국에 가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여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더 자신의 그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디로 끌어올리셨던 거예요?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한마디로 몸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시게 하는. 물론 그 전에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이나 이런 내용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고 난 이후에는 더 분명해진 거죠. 오히려 이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는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 땅에서의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를 또 천국과 낙원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럼 어디 계셔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낙원에 계시면 천국은 비어 있는 겁니까? 빈 공간입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낙원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낙원이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쓰여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상한 언어로 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언어적 사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한계에 많이 빠져 있고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국어학자는 누굴까요? 우리 한글을 쓰잖아요. 국어, 우리에게 있어서 국어는 그러니까 다 모국어가 국어니까. 그럼 최고의 한글 학자는 누굴까요? 세종대왕인가요? 아니면은 그 국문과 박사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언어학자들도 그렇고 자꾸 이 언어적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인 것처럼. 그러면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어를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요? 아니면은 조금 더 그 고급 영어라고 쓰여지는 영국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헬라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까? 언어학자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수준에서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런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존재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읽지 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거는 정신병원 봐야 됩니다. 누가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요? 그럼 필히 정신과 필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언어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럼 아까 하나님이 가장 히브리어를 잘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헬라어를 잘하신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있어서도 번역상 오류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어도 그 뜻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번역해 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버린다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좀 뒤로 밀어놔야 될 게 있고, 조금 더 그래도 온전한 번역으로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거는 있지만, 전체 이상한 성경들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번역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못 알아듣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히브리어로 하셨을까요? 헬라어로 하셨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불경건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할 말이, 바꿔 말하면 할 말이 많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강연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간증하고. 그런 거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천국은 이렇대더라. 어떻대더라. 그래서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거는, 천국에 가니까 개고기 먹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놨대요. 지옥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 개고기 먹은 사람들만. 그럼 저도 개고기 먹었는데. 그럼 저는 목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거랑 상관없이 저는 지옥에 가야 되겠네. 근데 얼마나 황당.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개고기 먹지 말아야 되겠네. 이미 먹었으면서 뭘. 이제부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왜?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말하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히 자기가 쓴 고린도 전서 후서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천국에서 들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너희가 신뢰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은사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끝까지 참잖아요. 다른 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끊임없이 전하면서도 여기 이후에 기록은 없지만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바울이 말했으니까 아마 정말 궁금한데요. 그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가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본 거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저 같아도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바울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난 삼천천에 갔다 왔다. 즉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답답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 그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죠. 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제가 오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천상의 언어니까 하늘에서 쓰는 언어니까 너희들에게 말해봤자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들을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언제 가면은 알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이 왜 이런 것을 자랑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전하고 있는 말은 즉 이 계시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더라. 이게 계시의 위대성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의 위대성을 지금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파괴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고, 거짓말, 아니면 속임수 이런 것들로 지금 다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인간의 사소한 사고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파괴해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신비주의가 왜 잘못됐습니까? 은사주의가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건 똑같은데 성경을 버려요. 자기네들도 모르게 성경을 버렸다라는 게 확 집어던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펴놓고 딴소리하고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보다 지금 뭔가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자랑, 앞세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울 자신으로 이제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돌아온 거죠.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여기서 참말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 어디에게 주셨다? 어디에게 주셨다라고 나와요? 혀에 줬다는 거예요. 혀에. 마음에 주신 거고 머리에 주신 거지만 혀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말하는 그 음성, 그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모든 말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참말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이유를 얘기하죠. 그죠? 여전히 바울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을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처럼 여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난 시간에 바울의 어떤 그 외모나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바울이 많은 것을 배우긴 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부터 그가 많이 배웠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비춰지기에도 뭐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딱 뭐예요? 이게 엄청난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어. 거기서 많은 말을 들었어. 내가 그것을 말해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기고 따라올 거예요. 내 앞에 굽신굽신할 거야. 그러나 바울은 그거를 유혹거리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이건 뭐예요? 지나친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계속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호기심, 그런 것들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합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뭐 들어가는 문이 어떻고 길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뭐 무슨 금길이고 무슨 은길이고 집이 기와집이고 뭐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겁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해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전 그것도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영원히 산다는 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놓자라고 했을 때 천국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이 외에는 우리를 위협할 어떤 존재도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질문 자체도 어쩔 수 없어서 가끔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성도님들에게 그 천국의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래 보고, 그럼 뭐 그런 얘기 했나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뭐
야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한참 뭐 닌텐도 이런 게임 했을 때 닌텐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애들은 핸드폰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나는 기와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이어야 되는? 천국이 왜 가야 되는? 왜 그게 천국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허허 벌판이어도 천국이 허허 벌판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실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어도 거기는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를 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자꾸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7절에 그런 차원에서 엉뚱한 호기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죠? 바울이 여태까지 받은 계시는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이것도 뭐 어떻게 바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시지만 그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27권을 썼을 만큼의, 아니 27권이란다. 16권 뭐 이상 썼을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건 맞죠. 너무나 자고하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늘 나를 공경에 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뭐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뭐 혈루증도 있었고 뭐 위병도 있었고 뭐 이랬다. 물론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주셔서 견디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 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많이 주셨으면 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육체가 받는 가시, 육체가 받아들이는, 이게 그래서 헬라어로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은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의하여, 그러니까 육체에 대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바울이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육체 안에 있는 그런 병도 포함해서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사단의 모처럼, 가시처럼, 사단의 사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찔리면 아프잖아요. 뭐 진짜 쉬운 얘기를, 저 여기 뭐 좀 종이를 자르다가 비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아파서 굉장히 고생해요. 요거 좀 다친 것 같거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왜 주셨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더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제목 보시면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구라고 하니까 도구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걱정스러워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청소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청소할 수 없으니까 도구를 들잖아요. 뭐 빗자루를 들든 걸레를 들든. 그러면 그 주인에게 이 여기를 청소하는 사람에게 빗자루로 아니면 걸레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가냐면
빗자루니까 나를 도구로 택했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걸레니까 나를 도구로 택했지. 여기 청소를 해야 되는 건. 이게 그 도구라는 개념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쓰셨다. 그 왜 그랬을까? 바울 정도 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그 비유를 그렇게 해서 할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은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아무던 자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가 됐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니까, 즉 원래 좋은 도구니까 하나님 나를 쓰셨다.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는 사울이라고 표현됐지만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이 좋은 도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던 바울을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8절에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오늘 뭐 3번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냥 무심코 이 본문을 볼 때는 진짜 바울이 딱 3번만 기도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은 참 대단하다. 이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딱 3번만 기도하고 안 되니까 포기했구나. 근데 칼빈 주석을 보면서 참 내가 무식하고 어리석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거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를, 그러니까 완전수 개념, 여기서는 완전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번 바울이 그거를 이제 3번 표현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꼭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난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는, 난 이렇게 약하다. 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어도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단의 사자가 옆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난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너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무엇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거기 있는 겁니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확실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는 내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나를 누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즉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노리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그거를 좀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뭘까요? 배교예요, 배교. 그렇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약함으로 떠나든 악함으로 떠나든 너의 정욕으로 떠나든. 그럼 바울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사단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게 처럼이라고 하면 또 오해될 수 있으니까. 사단도 언제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욥기 볼 텐데 그때는 더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성적인 사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욕심들을 버려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사단이 쓰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도구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결과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런 배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약하다라는. 쓸데없이 자기 무심이 강하다 그러죠. 요즘 표현으로. 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어떤 것도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강한 척 하냐고. 목사가 됐다고 강한 척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강한 척하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강한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강한 척 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약함을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지만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가 축복인지 뭐가 은혜인지 뭐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인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뭐가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돈이 남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건강이 남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뭐가 남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가 점점 없어지는 게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명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권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논리죠. 그죠? 그래서 내 약함이 뒤로 감춰지고 내 잘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구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높아지는 데 있어서, 잘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고 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신의 뜻에 맞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올바로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지만 수능 때만 되면 기도하잖아요. 전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상시에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시험 당일날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거 할 때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들한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면서도 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다 모여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수험생, 부모님들, 교회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자, 이제 1교시 시작했습니다. 1교시 뭐예요? 저는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국어인가요? 언어 영역이라고 해야 돼요? 국어 영역인가? 하여튼 지금은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듣기 평가 잘하게 해주시고, 국어도 듣기 평가가 있나요? 나는 별게 다 헷갈리네. 하여튼 영어는 확실히 있고, 그때는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공항 지도 보면 영어 듣기 평가 할 때는요, 비행기가 절대 이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주변에 보면 항공기들이, 여객기들이 공중에 다 떠 있어요.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어 보는 시간입니다. 하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는 간절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그 후에는, 그리고 왜 걔가 시험을 잘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줬어요? 알려줬어요? 아니잖아요.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수능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약한 것들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여러분 성도들한테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하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냥 교회 가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해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런 본문을 쭉 읽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약한 거를 기뻐하실 겁니까? 능력당하는 걸 기뻐하실 수 있어요? 궁핍한 거. 여러분 굶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핍박을 받는 거, 곤란을 받는 거. 근데 그걸 기뻐한대요. 바울은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쁘다, 즐겁다. 우리가 생각하시는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뭘 얻은 것 때문에 좋은 걸 산 것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닌 거죠. 뭐예요? 앞에서 바울이 만족했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다라는 거. 그래요. 내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고 사단의 사자가 나를 늘 잡아먹으려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난과 궁핍과 핍박도 기쁨으로, 즉 족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 앞으로도 그렇게 견뎌나가겠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셔야 될 건지는 분명히 답은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보질 않아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찾을 필요도 없죠. 답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라도 열심히 이런 내용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인 거죠. 그죠? 그래,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모든 약함을 드러내는 것 뿐인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곧 강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약함을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와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근본에서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말해서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의 외형적인 약함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강함이 된다라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가리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만족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